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전사님께서도 찬양 함께하는 가운데 또 선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한 번 더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펴주셔도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나눌 게 참 많습니다. 나눌 게 참 많은데,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부터 나누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실력은 없어도 나누고 싶은 거 많다 보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미 제가 나누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데, 2021년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오늘 도전했으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제가 또 소망합니다. 참고로 오늘 다루질 않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유행이 될 정도로 표현했던 표현이 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졸리시나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천국, 죽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를 거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더 나누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유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2021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의 부족함, 실수함은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또 열게 하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제한 없이 여러분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삶,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연인 혹은 자녀 혹은 부모, 그분들이 정말 믿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내용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주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부활하신 다음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의 그 가르침의 주제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말하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바로 안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는데, 그때의 가르침의 주제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즉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준이야, 하나님 나라 알죠? 그래서 방송 중에 미안합니다.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어떤 의미의 심각성이 갑자기 내가 오늘따라 신기하게 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자, 선택하신 자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사도 바울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뭐죠?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은 이제 집 같은 데에 갇혔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근데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선포되고 있느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네. 이게 혹시나 한 명이라도 좀 어색한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하는 건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제목 가운데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다면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 핵심은 이미 존쌤께서도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이라고 합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이 킹덤이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여졌느냐? 아까 존쌤 말씀해 주셨는데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바실레이아.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갑자기 더 졸리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도 그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냥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서 뭐가 강조되냐?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이 주권이 강조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더 어려울 수 있나요? 저희가 어릴 적에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건 아닌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영토는 사실 조그만했지만 이 영국이 그 당시 식민지를 많이 지배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식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 있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 즉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권이 온 세계에 퍼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과 공산주의 그 정부를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죠? 그 나라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뭐 어떤 기쁨도 없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런 감정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국민과 정부가 다스린다는 생각을 우리가 딱 하기 때문에 그 땅은 북한과는 다른 것이 있는 걸 우리가 딱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면 돈에 따라 살아가고 관계가 중요하면 관계를 따라 살아가고 권력이 중요하면 권력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거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쉽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감사하게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서준이가 아빠 했어요. 아빠. 서준이는 지금 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무엇을 인지하고 있느냐? 자신의 아빠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 예배 시간에 왔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서준이를 보면 쉬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지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아직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냥 이 멜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보통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왜 그렇게 힘들합니까? 내 위에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사람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어쩌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인돼? 하나님이 다스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된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경에 따르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콩깍지, 그죠? 그 하나님의 콩깍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 행복하다고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울다가도, 그렇게 불편한 곳에 가도 엄마 아빠 품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나아가서 세상을, 이 멜번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이 멜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 근심과 염려와 욕심, 그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됐고 허락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현되고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새 번역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편하시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이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못 보여줘요. 안 보여요. 못 봐요. 왜요? 죄로 인해 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볼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대요. 화목을 위한 제물. 인간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본인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을까? 무서워서? 아니요. 예수님 무섭지 않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토록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본인이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죄가 용서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친구와 싸우면 화해하기 직전까지 안 보지 않습니까? 좀 유치한 예지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 즉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도 선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간단한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강력한 말씀인데요, 간단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여기서 때가 타임인데,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의미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서 때가 찼고의 때 시간은 의미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시간, 그 의미적인 시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이 카이로스,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찼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때가 찼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에게 허락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쭉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in hand라고 나오거든요. at hand, in hand라고 나오는데 직역하면 접근했고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점진적,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의미보다 이미 왔고 이미 도착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in hand, 우리의 손에 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 손에 쥐어졌느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쥐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됐고 허락되었고 너희들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무엇을 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라. 왜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믿게 되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핵심 메시지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죄송합니다, 아둥바둥 사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외롭고 두려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 끔찍한 세상,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죽어서만, 여기서는 그냥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인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오늘은 다르게 대답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아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즘 한국에서 매스컴에서 얼마나 교회가 연약합니까?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다시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며 따르려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으십니까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소유하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짧게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과 사랑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섬김과 사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도 설교했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제자들끼리, 그 대단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가?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될 줄로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 즉 예수님이 왕 되실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저것 좀 뭐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싸웠다라고 표현돼요. 그들을 나무란 걸까요? 나무란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들도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그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직장 가야,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변하게 돼요.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도리어 서로 크고자 했던 자들이 낮아지려 합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선포되듯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을 알고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가,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억지로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데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먹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냥 먹는 문제로 싸운 것은 아니었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로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뭐가 중요한지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 싸우고 있는 이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세 번역으로 보면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에 중요하지만 거기에 붙잡혀 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의입니다. 왜 먹는 일 마시는 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적 확신이 평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어색한 곳에 와도 엄마 아빠 품에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죠. 바닷가가 잔잔한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닷가 위에 배가 있는데요, 파도가 없이 잔잔한 것, 그것은 편안이라고 했어요. 편안. 평화는, 평안, 평강은 무엇이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칩니다.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도 괴롭지만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쾌락과 다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하박국서에 나와 있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샘솟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즉 어떻게 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붙잡히면 못 섬겨요. 죽을 때까지 못 섬깁니다. 왜요? 지금 내가 하게도 바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의 관계,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가 자신이 있으면서도 없어지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이요,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아내가 설거지 해달라고 하면 설거지도 좀 기쁨으로, 억지로,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왜? 나의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 믿는 아내분들에게도 제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왜 보통 왜 먼저 사과 못하죠?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그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초장에 잘 잡아야 돼.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뭘 잘 잡기는. 내가 먼저 미안해. 자신 없으면 카톡으로. 카톡 좋잖아요. 카톡으로 여보 미안해. 제 얘기 아닙니다. 먼저 사과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제가 다음 주부터 자세히 좀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교회가 뭔지를 친절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다음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랍니다. 교회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중에 더 설명해드리고요. 근데 이걸 다르게 또 바울이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뭐라고요? 각 처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 일하면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곳에서,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는 곳에서, 놀면 노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즉 오늘 설교로 표현하자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보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비판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판받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판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어떤지는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희들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돈내에 집착해서 싸우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직장에 집착해서 싸우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들만 더 잘 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담없는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2021년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월달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